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듯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듯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이 시간도 통하실 임하실 성령의 그 은혜가 인도하실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여 달라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은혜 받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놓아놓고 주님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하나님의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상처받고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소생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맥주절에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생명과 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매주 감사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상처받고 찢긴 마음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얼루망져 주시고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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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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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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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자라나게 하시며 오늘 이처럼 첫 열매를 거두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청결케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지나온 모든 발자국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셨으며 수많은 영적, 육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영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천 지역의 무너진 심령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믿는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려 퍼져 복음의 사역의 사명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아픈 곳을 친히 치료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사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상반기의 모든 아픔을 감사와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가올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떼를 먹이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반기를 살아갈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로 방송으로 주차로 헌신하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봄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발반으로부터 금강권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제는 고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 한 땅 세위에 차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릴 적에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시골집에 꼭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문지방이었습니다. 문지방. 그 당시에 놀이터가 없어서 저는 그 문지방을 밟고 뛰어노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위에서 뻘쩍뻘쩍 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마다 문지방을 밟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던 경험 있으시죠? 네, 그랬던 경험이 한두 번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왜 그렇게 어른들이 문지방에 앉아 있거나 뛰어놀며 그렇게 혼을 내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건물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민속신앙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건물 구조를 보면 이 문지방은 문틀의 아랫부분으로 좌우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지지대 역할을 하죠. 근데 사람이 수시로 무거운 체중을 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휘어버려요. 그리고 닳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짝이 제대로 많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매서운 외풍이 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혼내는 경우가 있었죠. 또 하나는 민간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는 문을 지키는 문전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성주신이라고도 말했는데 이 문전신, 그 성주신의 이 문지방이 목과 어깨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으면 신의 목을 밟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문지방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나가는 통로인데 그거를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민간신앙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선조들도 문지방을 단순한 나무턱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지방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였고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넘어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도 이 문지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노드 반 헤네프와 빅터 터널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때 이 문지방의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을 단순히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어 가는 과정을 보지 않고요.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아직 미지한 새로운 자리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이 중간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 중간의 시간을 학자들이 문지방의 시간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인생의 문지방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과 밖의 경계라고 얘기하죠. 안쪽은 익숙한 시간이고요. 바깥쪽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문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안쪽에 있으면 익숙하니까. 경험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경험했던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지방은 안과 밖의 경계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애매한 시간입니다. 이미 과거는 끝났지만 아직 미래는 완전히 시작되지 않는 공간의 시간. 돌아가자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나아가자니 앞길이 두렵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지방을 넘는다고 곧바로 익숙해지거나 평안한 삶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 문지방 앞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문지방을 넘을 때 더 거듭난, 더 우리 가운데 한층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단계로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이게 문지방이죠. 청년이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시점이 문지방이죠. 한 사람이 결혼할 때 문지방입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맡겨진 자리가 바뀌고 우리는 늘 이전과 이후 사이에서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지방을 지나면서 성숙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문지방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장소, 영적 성장의 과정 속에 이 문지방을 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광야,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이면서도 신앙적 이 성숙의 단계를 거쳐 나갔습니다.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 여러분, 그 애국과 광야 사이의 문지방은 무엇이고,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의 문지방은 뭘까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문지방은 홍해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문지방이었죠. 그 문지방 앞에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죠. 훈련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주셨던 구원의 문지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지방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 나오는 요단강 앞에 문지방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이 문지방은 단순히 건너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자가 되심을 제대로 훈련받은 후에 통과하는 순종의 문지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문지방을 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을까? 그러니까 즉 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어떠한 훈련 속에 이 문지방을 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애굽은 어떠한 훈련을 받는 곳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적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자리 있죠. 즉 바로의 압제, 우상, 세상의 지배, 탐욕, 두려움, 이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해방되는 삶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져내셨고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훈련이 있는 자리일까요? 광야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적보다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적을 내부적으로 훈련받는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이 드러나고 물이 없을 때 불신이 드러나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드러나는 우리의 내부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훈련받는 장소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신다는 거죠.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무엇에 벗어나야 하는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안에서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어떠한 곳일까요? 애굽이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광야가 내면적인 훈련이라면 가나안은 이 훈련받은 것을 살아내야 할 자리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자리죠. 가나안은 단순히 편안히 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풍요롭게 주시는 건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았던 믿음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싸워야 하는 곳이죠. 그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삶이 가나안 땅인 거죠. 정리하면 애굽에서 벗어나가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애굽은 벗어나야 하는 거,
광야는 훈련받아야 되는 곳, 가나안 땅을 살아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은 이 두 번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지방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돼요.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성도들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만 있어요. 문지방의 언저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물리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환호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자유와 해방과 이적과 기적은 좋아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면적인 것들을 바꿔야 한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지방, 이 홍해바다에서 건너잖아요. 훈련의 문지방 앞에서 뒷걸음지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만을 원하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에게 기적과 이적과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사건들 보여주셔야지 무슨 내 내면을 다루시고 나의 쓴뿌리들과 상처를 다루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금 그 애굽에서 만났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애굽에 잡혀 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리가 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미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삶을 나를 다루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내 삶을 다루시고 제자훈련 받고 여러 가지는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뭇거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좋지만 그 안에 거인과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피 흘려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것들은 감사하지만 내 삶을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문지방을 못 건널까요? 홍해바다는 그 문지방, 첫 번째 문지방, 두 번째 요단 건너편에서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문지방을 왜 못 넘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다양해요. 초신자도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동일하게 다음 단계의 문지방에서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익숙한 이전에 애굽 땅이 있어요. 1세대들은 애굽 땅이 익숙하죠. 2세대들은 광야가 익숙해요. 그 익숙함이 새로운 걸 보지 못하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내부적인 두려움이 있죠.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버팀목이에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부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재정, 건강, 직업, 무엇인가 내가 내부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두려움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두려움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두려움은 내부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이 두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결과적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현실을 보니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어요. 앞을 보니 내가 접으셔야 하는 그 성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죠. 단순히 용기를 충전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서 나아가는 말씀이 아니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지방을 넘는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을 건널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낯설음이 있어요. 그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무엇인가 우리를 가로막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문지방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체득화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합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내가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 체득화되기 위해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설교 안에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설교를 듣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1년 듣던 10년 듣던 20년 듣던 30년 듣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듣는 것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고민을 해보고 그것대로 순종해보고 그 가운데 실패를 하던 실수를 하던 이 말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체득화되는 통과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너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이 말씀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태도가 통과하고
체득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문지방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라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찾냐면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와 같은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TV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 좋아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찾죠. 그것은 여러분의 통과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자연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엔트미드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개미들이요. 그런 거 보셨어요? 계속 원을 이렇게 돌다가 죽어요. 계속 이게 원을 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방향을 잃고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는 현상을 엔트미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페르몬이라는 그 효소가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 페르몬이 개미들이 서로 소통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발산하는 유용한 물질인데, 누군가 이 호르몬을 잘못 흘려요. 잘못 흘리면 맹목적으로 개미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막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 제자리의 반복함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문지방에서만 계속 돌다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제자리만 도는, 문지방에만 있는 이 신앙이 늘 있죠.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온전히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나의 선택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주체가 돼서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해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말씀이 통과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통과한다는 말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홍해바다를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리아를 보았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봤어요. 아멜렉의 전쟁도 보았어요. 가데스바나에서 가나안 전탐도 해봤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많은 경험 속에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 가운데 봤죠. 그가 현실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성읍도 봤고요, 거인도 봤고요, 위험도 봤어요. 그런데 그 위험 속에, 이 현실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 이 말씀이 움직이게 되고,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되고, 이 말씀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잠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홍해바다가 얼마나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뭐 2m, 3m, 7m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말렉과 블레셋과 여러 가지 그 종족들이 자기들의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쳐부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작음도 중요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별의별 일이 다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을까요?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기준과 그에게 승리를 주고 현실적으로 더 큰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를 통과한 거죠. 나를 통과해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끄는 겁니다. 제가 금요철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 있죠, 호수. 호수에 이렇게 꽃 같은데 물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호수예요.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능력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그럼 나는 뭐죠? 통로예요, 통로. 이 호수에 그냥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호수를 여기다 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살죠. 저희 하단에 막 꽃 있는 거 예쁘게 이제 막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거기다 물 주면 어떻게 돼요? 걔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하게 하면 돼요. 어디에요? 문제가 많은 곳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호수가 막히거나 호수가 이물질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물질과 호수가 막히지 않게 나의 두려움, 나의 감정, 나의 쓴뿌리, 나의 상처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통과하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치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홍해바다와 같이 건너는 것으로 되지만 광야를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이 현실이 돼요. 그러면 현실에 어려우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죠. 왜? 말씀이 그 현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나요? 저만 이 말씀에 가슴이 뛰나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중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현실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말씀이 떨어지면 문제는 변하여 해답이 되고 홍해바다는 열리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년 한 2개월 전에 저는 청빙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때 신기한 게 뭐냐면 부산하고 영천 이 두 군데에서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아마 저희 영천중앙교회보다 한 2,500 컸어요. 부교육자도 많았고 건물도 좋았고. 근데 여기부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이 의자에 딱 앉는데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담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확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상했어요. 성경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교회의 담임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아직 담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런 거죠. 선찬아 너 가면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제가 설교의 내용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미래적으로 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사역할 건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말하지? 이게 아닌가? 그냥 내 생각인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에 여기 됐죠. 그쪽 부산도 됐는데 그쪽은 안 갔어요. 여기가 처음 돼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었죠. 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년 2개월 동안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면 전 넘어졌어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면 목회를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면 탈진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이끌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변한 게 없고 교회도 변한 게 없고 저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하나예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인도하고 능력 주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저다게 해요. 이 말씀이 교회에 집착하지 않게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내세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아니면 문지방에서 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두렵죠. 염려가 되죠. 내 앞날과 그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어요. 생각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가서 나를 나다게 하고 나의 모든 문제들과 나의 역경과 나의 홍해바다와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받으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이면 그 말씀이 정말 통하고 그 말씀이 경험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경험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나를 승리케 하는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지 홍해바다가 오든지 여리고성을 만나든지 강야와 같은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문지방에서 돌고 있든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맛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보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꼭 말씀의 능력을 한 주간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익숙함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실 때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맥주 감사 헌금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삶을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무게의 짐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길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깨끗게 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늘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세 가족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김정철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6월 달에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잘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당에 커피를 5통 또 헌물하신 성도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무명이라고 하시는데 여하튼 이름 없이 또 헌물 드리신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고 남은 6개월도 더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이후에 구역장 세미나가 있고요. 구역장 세미나 이후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3시부터 오늘 5시까지 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7월 셋째 주에 그 오후 예배에 특별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피택자 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저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MBTI라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 MBTI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주일에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피택자 전원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MBTI 자료를 받아가셔야 돼요. 받아가셔서 주중에 쓰시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전도사님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셋째 주에 저희가 모였을 때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대상이 신무장로님, 신무권사님, 피택자들인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성도님들 중에 또 안수 집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나도 좀 하고 싶다. 내가 어떤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떤지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분도 우리 함께 이 특별 세미나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공짜로 하려고 했거든요. 무료로. 근데 이게 무료로 하면 별로 이거에 대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셔야 돼요. 돈을 내셔야 되는데 별로 얼마 안 돼요. 만 원도 안 됩니다. 만 원도 안 되니까 그거 내셔서 좀 검사를 좀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해당되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주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좀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1시간 반 정도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후 예배가 좀 길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행복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세 사람이 이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고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심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이터와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